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우리의 삶에 충만했다, 부족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적인 차원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나에게 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복이 배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또 나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는 것이 보통의 상식, 또 일반적인 정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이제 곧 정리하게 되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그 주제들을 주님의 말씀 속에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들을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를 베푸시는 것 같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왜 그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주신 건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적인 논쟁점 중에 하나가 이 악의 문제,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가? 신정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신학적으로도 매우 뜨거운 주제고 언제나 논쟁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저 악의 문제는 죄의 소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욥기에 봐도 욥이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욥기의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거나 그들이 하는 말의 결과로 가서 마지막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주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질문하게 되고 거기서 답을 또 얻게 되고, 아무튼 이 악의 문제, 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과연 일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제 성경의 사람, 존 웨슬리는 호모 유니버스 리브리,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늘 사모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됐으면 좋겠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공부를 하고 그 당시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링컨 컬리지라고 하는 옥스퍼드에 있는 여러 컬리지 중에 하나인 컬리지에서 교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의 글을 읽어보면 설교가 이거는 거의 논문 수준입니다. 그 옛날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인간들이 규정해 놓은 선을 넘어선다, 항상 그것이 강조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이나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성적인 그 경계선 속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20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칼 마르트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무한대의 질적인 차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자기의 교회학에 주된 주제로 삼아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요. 질적인 차이다. 이거는 무한대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요나서를 보니까 욥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증거가 나옵니다.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아미떼의 아들이다. 가드 헤벨의 아미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갈릴리의 북쪽에 있던 하나의 작은 지명이죠. 이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라고 하는 이곳에 가서 구원을 선포하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작은 왕국과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제국은 정말로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파워의 차이를 갖고 있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시리아는 원수의 나라이고 원수의 나라의 수도이고 도저히 하나님의 자비가 그들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사실 뭐 비슷해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런 경우가 왜 생기지? 왜 저건 잘못된 건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경우들이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이란, 그 어간입니다. 아주 문화적으로도 강력했고 경제적으로도 대단했고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도 어마어마한 제국을 형성했던 그런 국가였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으로 고대 근동 지방을 아주 정복하고 잔혹하게 통치한 제국으로서 악명이 높은 데가 아시리아입니다. 우리가 아수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그죠? 기록에 따르면 이 제국의 군인들이 식민지의 포로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제국의 군사력이나 제국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국가들이나 식민 도시들은 아주 무자비하게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역사적인 환경을 통해서 보면 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구원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경계를 넘어서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나 다를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패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요나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위세가 창창하고 최고조였고, 그들은 정말 고대 근동의 그 패권주의자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힘의 제국이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왜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냐? 어불성설이다. 나는 수용 못하겠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요나서가 구성이 되고 전개되죠. 그래서 요나는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싫다 이거예요. 그 자기는 이제
가라고 하는 곳에서 옆으로 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 때문에 막 풍랑이 일어나고 뭐 파손이 되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정말로 우화 같은 그러한 성격의 전개가 되죠. 그래서 큰 물고기 속으로 결국은 요나가 들어갔다가 사흘 후에 확 뱉어져 가지고 이제 뭔가 본 어게인 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보니까 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전해야지. 가긴 갑니다. 가서도 그들이 회개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회개하고 있어요.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자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 요나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 도시 니느웨는 12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다. 이렇게 여러 차례 나와요. 짧은 짧은 이 책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준비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이 약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을 못마땅하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가슴은 넓으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으시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리지만 하나님은 이곳에도 그곳에도 나의 구원을 누릴 그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요나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겪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던져지는 질문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4장 2절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나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신앙을 고백하면서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고백 안에 과연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담겨지느냐 이거예요. 너무나 멀리 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요나의 생각과 세계관, 즉 신앙의 그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굴복한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회개해가지고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런 말 안 나옵니다. 질문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제자리에 머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동일화시켜 보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맞습니다. 주여 맞습니다.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오시고 나는 새롭게 완전히 변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추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질문 던지고 거의 끝나는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요나가 왜 그렇게 분노를 하고 왜 그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신가? 왜 그것을 표출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종들이 이른 아침부터 여기 보면 하마 프로웨이라고 했어요. Early in the morning. 아주 아침인데 아주 이른 아침이에요. 그 대개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 권위 있는 그리스어 사전에 보면 대개 오전 6시의 타임을 얘기합니다. 오전 6시예요. 이른 아침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성경에 그 밑에 관주 같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이 제3시에 왔어요. 3절에. 어떤 사람은 5절에 제6시에 왔고 제9시에 왔어요. 이건 아침 9시고 그 다음에 12시고 오후 3시고 또 어떤 사람은 6절에 보니까 11시에 왔어요. 11시는 오후 5시예요. 그러면 이른 아침 온 사람하고 지금 퇴근 바로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불만을 가져야죠. 공정사회인데 공정분배, 정의사회 구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분배정의에 의하면 당연히 화를 내야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설명하려면 19장부터 봐야 돼요. 우리가 27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좀 보세요. 여기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28절에 19장 28절에요.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면서 바로 그 밑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 절에 보면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 먼저 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죠. 사도 같은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온 품꾼이라면 이 주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진짜 너무 속 터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온종일 더위와 싸우면서 노동을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온종일 일했어요. 근데 왜 주인께서는 우리보다 나중에 와서 일을 몇 시간 덜 한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관대할 수 있느냐? 왜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느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인이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조하지 않았느냐? 2절에 보세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했어요. 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거는 한 드라크마와 비슷하죠. 이거는 노동자가 하루 받는 품삯이에요. 요즘 보니까 하루 일당이 엄청납니다. 2, 30만 원이 보통이에요. 와, 우리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아침 온 사람은 내가 30만 원 받는 게 당연하죠. 근데 퇴근 전에 바로 1시간 전에 온 사람은 얼마 받아야 돼요? 얼마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아무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까지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지.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안목이 아니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당하게라고 하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그리스 말로. 그건 뭐냐면 정당하다 이 소리예요. 공평하게, 거기에 균등하게 내가 주겠다. 정의롭게 주겠다. 그게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뭐냐면 의라는 말이 나와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있어요. righteousness.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졌지만은 의롭게 하신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단어가 여기 디카이오스 형용사가 나오는데, 제가 정당하게 상당하게 지급해 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것도 아니고 공평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 막 완전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크레센토입니다. 막 더 깊어져. 이게 강도가 더 세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해, 호, 옵살무스, 수, 포네로스. 네 눈에는 내가 am I evil? 네 눈에는 네가 볼 때는 내가 악하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포네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짜로 아주 나쁠 때 쓰는 단어거든. 네의 시선에서 봤을 때 내가 진짜 나쁜 놈이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 주인인데 이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신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조물주인 내가, 창조주인 내가, 주권자인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악한 거라고 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나 이 시야가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말씀은 늘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진짜 불공정한 거거든요. 공평하지 않은 거거든요.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욥기의 질문이나 요나서의 질문이나 여기 품꾼의 비유에 나오는 노동자들의 이 저항적인 이 도전이나 사실은 신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에 보니까 19장 30절에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고 그랬는데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그래요. 이건 뭐냐면 그야말로 역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전, 전복, 업사이드 다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사실은 세상의 판단으로 얘기하니까 우리는 다 두려운 거고 걱정되는 거지,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 속에, 그분의 시선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내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그것이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게 눈물이고 그게 상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넓은 가슴을 이해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의 세계관이나 우리의 모든 정신 구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정조준해야 된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우리는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거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더 큰 복이 되고, 그것이 더 큰 위로가 되고, 그것이 더 큰 비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항상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에만 있어요. 관대함은 없어요. 자비는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결정한 정의라고 하는 제한성 속에, 한계성 속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넓으시다. 루터도 늘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넓은 가슴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복종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그분의 시선 속에서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 세상은 다 제한시켜요. 세상의 법칙으로는 다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 속에는 다 귀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또 10년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2025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한 달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넓으시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은 정말 내 삶을 농축한다. 그러한 축복의 언어가 우리의 고백 속에 담겨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 믿음으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